찬송가 27장이에요.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예험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모아서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누가 이거 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항상 주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며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주님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저희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손을 택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된 가족됨을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이 있으니 잘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실패가 없으며 성장만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더 높고 더 넓게 더 깊게 더 길게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소중한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부터 51절까지죠. 51절. 먼저 우리가 앞장에서
요한복음 1장을 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안에 빛으로 오신 게 그 죄 많은 사람들, 그 죄 속에 가려워져서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요한복음에서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거기에서 중점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역사를 이루고 가셨는지를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얘기는 앞에서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18절서부터 오늘 5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29절인가요? 29절에 보니까 29절인가 29절이 맞아요.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들의 세상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39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보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요?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가니까 이제 나와서 내 얘기를 듣고 내 말을 들으라 이거. 보라 이거. 나오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잘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초대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믿던 믿음이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그 시작의 원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초대 교회의 형성대감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에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가에서 베단이라는 그 지역 쪽에서 지금 사람들한테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고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를 주면서 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에루살렘에 있는 그 레위인들이 그 많은 제사장들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누군데 도대체 저렇게 와서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한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거야.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이거야. 근데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드러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 이거죠.
예배 누가 좀 이따 전화한다고. 조금 이따 전화 드린대요. 네, 조금 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은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옛날에 그저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엘리야를 지금 대신하고 해서 얘기하냐? 그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 묻되 선지자냐? 그럼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면 선지자도 아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그럼?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네 자신을 무엇이라 하느냐? 내가 지금 저 사람들한테 저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들한테 알려주라 이거죠. 하는데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한 이야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거야. 그 선지자가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가 나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다 이거죠. 나는 지금 주님이 오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하나님이 날이 도래했고 지금 우리들의 죄를 사하게 하고 세상짐을 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길을 예비하고 있다 이거죠. 말하고 있다 이거죠. 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묻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잘 믿기로 유명한 바리새인들 사람들이라 이거죠. 보낸 자들이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상하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매번 보고 있는데 네가 그 선지자도 아니고 네가 그 엘리야도 아니고 네가 그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면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냐 하고 다시 다그쳐 묻는 거죠.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가 하는 일은 지금 물로다가 너희들의 죄를 씻기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오실 그분은 너희 앞에 설 그 사람이 세워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돼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겠다 이거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오시는 그분은 감히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만질 수 없는 나는 그런 존재라요. 그렇지만 그분이 오시는 일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 쪽에서 지금 이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이 땅에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인데 도통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를 보자마자 요한이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가 전에 너희들한테 하던 그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이를 가리키는 거다 이거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는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이거죠. 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죠.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를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거야.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사람이 이분이고 이분이 지금 이게 왔다 이거야. 세상에 왔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리기 위함이라 얘기죠.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하늘에 계신 성령이 지금 앞으로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의 머리 위에 그의 어깨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 흠뻑 성령에 취해 있는 그분이라 이거죠. 머물렀더라. 자기 눈에는 하늘의 성령의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이거죠. 그거를 지금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자기가 들었는데 하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는 성령 시대이고 성령이 내려와 앉는 그 사람이 앞으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침례의식을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이거죠. 그거를 주러 오신 분이 지금 이분이라 이거죠. 세례를 준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그렇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그 감동으로 보고 깨닫고 나서 인저 증거하게 된다 이거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요한 그 밑에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한을 혼자서 세례를 주고 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그의 말을 듣고 그를 같이 하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보라 예수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죄를 위해서 보낸 어린 양이라 이거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고 갈 그 양이라 이거죠. 양과 같은 그런 분이라 이거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요한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성령 시대이고 이분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고 이분의 말을 들으라 하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를 쫓았다는 거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라고 예수를 쫓아가니까 예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나한테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가 묻는 거예요. 묻니까 이 사람들 제자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세상집을 지고 갈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소리를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는 못하고 선생님이요 하면서 이제 그 듣기를 청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때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맞이한 거예요. 와서 보라 이거죠. 와서 들으라 이거죠. 내 복음을 들으라 이거죠. 하늘의 소식을 하늘의 이야기를 들으라 이 얘기입니다. 와 보라 이 소리가 오늘 이게 말씀의 두 번째 주제였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와서 나와서 내가 이 말씀을 봐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성령이 누구신지를 너희들이 알라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죠.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두 형제가 세례 요한을 이미 따라다니고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믿던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는 좀 무식하고 뭐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잘은 몰라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고 세례 요한 밑에서 있다가 이제 예수 앞에 나왔더니 예수께서 두 사람 중에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두 형제가 다 예수 앞에 나갔다는 거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라. 옛날부터 그 온다는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반석이기도 하고 베드로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빌립을 보고도 나를 쫓으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볼 수가 있고 초대 교회의 우리가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그때 당시에 그 초창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그 다 같은 동네 사람이라 이거죠. 그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던 그 동네 벳세다라는 사람이다 이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옛날에 선지자들이 하던 얘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던 얘기가 그 모든 얘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과 그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고 예수가 그러하고 하고 지금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한테 베드로가 가서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기가 알기로는 나사렛 그 조그만 동네에서는
그런 큰 사람이 날 리가 없다 이거죠. 자기도 성경을 좀 아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보라 이 얘기예요. 와 봐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와서 보라 해가지고 그 나다나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그를 보고 이 사람은 간사함이 없도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꿰뚫어 보고 있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미 베드로가 너한테 얘기하기 전에 네가 그 어디 무화과 나무 어디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봤다 이거예요. 너를 이미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꿰뚫어 보는 당신은 이스라엘에 대표할 수 있고 이스라엘 왕과 같은 사람이고 당신은 선생님이다. 우리들한테 가르칠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믿으니까 난 따르겠다 이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너는 놀라고 지금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서 나를 인정하느냐? 앞으로 너는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가 등용하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성향인지를 지금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할 때 하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늘에서 사자들이 내려와서 무엇을 전하는지를 너희들이 직접 보게 될 거라고 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제자들을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초창기에 이 땅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그때 이들로부터 인해서 전해지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 많은 우리들을 죄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들을 구원함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지를 초창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성경 요한복음 1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좀 머릿속에서 그냥 지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명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좀 깊이 있게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꺼졌어요.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코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모두 지고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이제는 죄 속에서 갇혀서 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지혜롭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세상에 밝히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뢰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곤고함 속에서 오늘도 세상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밝히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장입니다. 194장 부르고 주님과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영화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꺼요?